부르신 곳에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각자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그 주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 번 외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온 몸과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모든 또 삶의 그런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상관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우리 이름 하나씩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시는 그 주님께 시간 모두 다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이 말씀에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내송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전전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만 두시지 마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시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병든 자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어두움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말씀에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령되어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제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을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관을 이사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어둠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남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 속에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사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기가 벌레만도 못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조금의 상함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한순간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사 지켜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 원망하며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그 무게에 눌려 있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기보다는 문잡히 신음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우롱했는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믿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주님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 여기 우리에게 찾아오십시오.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요.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며 실망시켜 드렸는지요. 주님을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요.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세요. 가식과 윗손으로 물든 저희들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돌아갈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구부러져도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셔서 우리 눈앞에 펼쳐짐을 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지만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과 위선과 세상적인 화려함에 사로잡힌 껍데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목말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으로 저희들의 아픈 삶을 믿음으로 이게 하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토해내게 하소서. 죄의 오물 통해서 뛰어나오게 하소서.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순종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 저희 심령에 오셔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교만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성령의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는 것처럼 이 세대의 비성경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듯 저희들의 죽은 신앙이 다시 솟생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세우신 종을 목사님이 이 시대의 역사의 길이 남는 종이 되게 하시고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임지혜 학생 색소폰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나 색소폰 하는지도 몰랐는데 참 대단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맞이할까요? 예.
대단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까? 네. 오케이. 다시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지혜가 원래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올라가는데, 야, 키도 크고 이쁜데 악기까지 잘 다루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얼만큼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냐? 야, 나는 한번 불어보니까 소리가 안 나던데 대단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장 은혜가 안 되고 시험에 들기까지 하는 본문이 어떤 구절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구절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는 마지막 부분에 축도로 끝을 맺습니다. 로마서 15장 마지막 구절 3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축도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편지가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바울은 마치 부록처럼 로마서 16장을 통해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따라 읽기에도 버거운 이 수많은 이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진 이름들, 바울의 기도 속에 항상 불려지는 이름들, 바울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바울의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이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 이름 앞에 별명을 붙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 나의 보호자, 나의 동력자, 내가 사랑하는 자, 처음 익은 열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나와 함께 갇혔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나의 어머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별명들입니까? 주의 종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불려지고 이렇게 기억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6장 전체에서 소개되고 있는 동역자들은 전부 39명입니다. 37명은 정확한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로 소개되고 있고 15절에서 네레오의 자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39명의 동역자들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이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소개하고 추천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에 교역자를 청빙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앞서 거쳐갔던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거쳐간 교역자에 대해서 대놓고 안 좋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겪어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말 못하잖아요, 같은 교육자끼리. 근데 이런 말 저런 말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차차 겪어보시면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참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겪어보시면 압니다. 내도 당했으니 니도 한번 당해보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청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39명의 동역자들은 바울이 겪어보니 너무 좋은 일꾼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이들의 이름을 천거하고 추천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싶었던 사람들, 바울의 가슴 속에 기쁨과 감격과 도전을 안겨주었던 사람들, 바울의 평생 목회 가운데 보람이요 자랑이요 행복이었던 사람들, 바울이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미소를 짓게 했던 사람들, 이 39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설교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몇 명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우리 자매 베베.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베베라는 여성도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사실 로마서의 이 서신을 들고 로마에까지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한 인물이 바로 베베라는 여성도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베베라는 여성도였다는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이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고 초라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 로마 철학자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짐승으로 취급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철학자들이 논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여집사 베베를 가장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 중에 성경으로 불려지는 이 소중한 로마서를 가장 믿을 만한 여집사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집필한 장소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겐그레아라는 곳은 고린도와 약 11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베를 로마서의 전달자로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약 1000km, 그 당시 50일이 걸리는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편지라고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 편지가 아니죠. 두루마리 서신입니다. 두루마리 서신으로 된 그 로마서를 들고 1000km가 넘는 로마까지 운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중간에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베베는 넉넉하게 감당해 냈던 겁니다. 그야말로 이 베베는 시시한 남자 100명의 몫을 거뜬히 감당해내는 멋진 여사역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베베와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바울은 베베를 소개하기를 2절에서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간호학 기초 과목을 배울 때 이 베베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 간호학에서 최초의 간호사로 소개되는 인물이 베베라고 말하는데, 이 베베는 로마에 파견되어서 병사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방문 간호사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를 자기 몸에 지니고 살아야 했던 유약한 인물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연약한 육체, 그 건강을 돌봐주고 간호해주는 역할을 베베가 담당해 주었던 겁니다. 베베는 바울에게 있어서 건강의 보호자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베는 바울의 기도의 동력자요, 기도의 보호자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기도 부탁하기를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바울은 누군가의 기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베는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쳐 바울을 위해 중보 기도해주는 기도의 보호자였던 겁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배후에 이 베베 집사의 눈물 어린 기도가 방패가 되어 주었고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힘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동력입니까? 또 베베는 바울 선교의 든든한 물질의 협력자였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에게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해주고 전도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물품을 제공해 주었듯이 겐그라에서는 이 베베 집사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겁니다. 이런 베베 집사의 물질적인 헌신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이었던지 이걸 너무 잘 아는 바울은 이 베베 집사가 로마에 도착하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베베는 말로만 입으로만 선교하지 않았고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음으로 바울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후원했던 물질의 후원자, 물질의 보호자였던 겁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 앞서 달려가는 목회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힘을 빼고 상처를 주고 근심하게 만드는 말꾼, 모사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마치 사명인 것처럼, 그게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기는 정신 나간 인물들이 얼마나 교회마다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뒤를 기도와 물질과 사랑과 섬김으로 든든히 받쳐주는 보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의 보호자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보호자가 되셔야 됩니다. 물질의 보호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베베에 이어서 등장하는 또 다른 동료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건 부부입니다. 3절 4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들 부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고린도에서 만났던 부부인데요, 바울과 함께 장막 만드는 업을 같이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가까운 거리에서 헌신적으로 도왔던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이 아굴라가 남편인데, 보통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아내인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누구 믿음이 더 좋다? 여자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브리스가가 이 남편보다 더 헌신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내 목숨을 위해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았던 부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을 내어놓았다는 이 말의 원뜻은 사형 집행자의 돕기날에 자기 목을 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과거 바울이 큰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죽을 위기에서 건져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바울을 위해 대신 고난당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을 위해 대신 핍박받을 수 있는 사람, 바울을 위해 대신 욕먹을 수 있는 사람, 바울을 위해 대신 손해볼 수 있는 사람, 바울을 위해 대신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 바울을 위해 대신 누명 쓸 수 있는 사람, 이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헌신된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대신 헌금을 내주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연합수련회를 함께 했던 사천 선진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사할 때 헌금도 한 100만 원 보내신 적이 있죠. 그 손대영 목사님이 처음 선진교회에 부임했을 때 일입니다. 유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몇백만 원 되는 돈 뭉치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보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헌금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유임식 때는 목사님 이름으로 이 돈을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유임식을 하는데 목사가 헌금할 돈이 없는 것을 아시고 장로님 대신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 돈 목사님 이름으로 헌금하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은퇴하신 장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냥 제 돈 갖다 쓰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돈을 그냥 교회에 빌려줘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장로님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 목사들이 사천에 방문하게 되면 이 장로님 부부께서 나와서 횟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시는데 저는 회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식사비만 내고 가시는 거예요. 매번 그러세요. 이 장로님은 수기로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도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환자들이 병을 잘 고쳐지냐고 물으니까 다 하나님 은혜지요.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바울의 동력자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왜 하필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와 근거는 뭘까요? 그러면 이 루포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루포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알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루포라는 이름이 어디에 처음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겁니다. 이 마가의 정언이 우연이겠습니까? 시몬이 재수없게 걸려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우연이요, 재수 없이 시몬이 걸려든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배후에는 만세 전부터 시몬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아내와 아들을 바울의 동력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손길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는 것 아닙니다. 한치의 오차도 후회도 없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손길과 택하심으로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힌 섭리의 손길과 선택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있지 않지만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에 바울과 루포 가정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깊은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년 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의 예수가 루포의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의 아들 루포와 시몬의 아내는 자발적으로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아름다운 바울의 선교 동력자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짊어져도 내 가정에 구원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불씨가 되고 영광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기쁨으로 즐겨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버거운 십자가, 내게 부담스러운 십자가, 내게 쉽지 않은 어려운 십자가일지라도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가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엄청난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소개된 39명의 이름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이름들은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성도들의 명단인 줄 믿습니다. 이 39명의 이름은 바울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던 이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도 새겨져 있던 이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렷하게 새겨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때 대구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신다고 소문났던 목사님, 대구 시내에서 금요 철학 기도로 가장 유명했던 교회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금요 철학 기도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철학 기도였습니다. 철학 기도. 요즘처럼 한 2시간 기도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철학했습니다. 밤 9시쯤 때 교회 가면은 국수 한 그릇 말아줍니다. 국수 한 그릇 먹고 밤 12시 되면 집회 도중에 커피를 쫙 나눠줍니다. 믹스 커피, 노란 커피 있잖아요. 쫙 한 잔씩 나눠줍니다. 잠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꼴딱 밤을 새고 집회 참석하면 새벽 기도회까지 또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5시에 딱 시작하고 마치고 나면은 좀 더 기도하고 있으면 대구 시내 첫 버스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버스를 타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로 유명했던 교회 목사님 말년에 치매에 걸리게 되셨죠. 교인들이 병문안을 가보니까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 줄 아십니까?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이야기를.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평생 본인이 했던 설교도 자신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잊혀져 갑니다. 교인들의 얼굴도 희미해져 갑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도, 가족들의 이름도 자신의 기억 속에 삭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갑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조차도 희미하게 사라져 갑니다. 그게 치매죠.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그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당신의 심장에 새기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그 이름을 또렷하게 새기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희를 기억하리라.
젖먹이 어머니가 그 아기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 나는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에 대해서 감격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장 속에 새겨진 그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고초한 죄인을 잊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내 심장에 새겨진 내 아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 아들을 찢어서 살려낸 너, 내 피를 쏟아서 구원한 너,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이토록 나를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토록 나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토록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토록 내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내 생명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를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드린 예물 위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십자가의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이 마지막 때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하는 모든 생업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환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어 마음껏 쓰임받는 멋진 인생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 마지막 시대 예수의 증인들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꾼으로 마음껏 서임받다가 마지막 날 주님 입술로 그 이름이 불려지는 성도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예. 우리 전사님 제 목양치 책상에 가서 등록 카드하고 좀 갖고 오실래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원래 새해 표어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입니다. 주제성구는 예레미야 3장 40절 41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해결되고 풀어지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항복하면 다 해결될 일입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목장위원회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저는 예배실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 계시고 방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집사님 계속 금요기도에 오셨죠? 마스크를 껴가 제가 몰라봐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찌니까 제가 참 저 예쁜 얼굴을 몰라봐가지고 몇 주 동안 금요기도 오신 저분이 누구신가 싶어가지고 우리 교인도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고 또 제가 제일 잘 아는데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우리 야구르트 옛날에 이렇게 하시던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지? 요즘도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 동생 되시는 분이신가 봐요. 우리 이종락 우리 성도님 같이 오셨네요. 박수로 안녕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또 교제를 나눠주시고 또 아시는 분도 또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십시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고 우리 배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가 기도를 못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 또 이종락 상도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 참여한 우리 동생 되신 이종락 성도님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드리 너무 감사합니다. 그 10년간 나아가는 모든 걸음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노래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는 두 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송노경 군 결혼식 서울에서 가졌는데요.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성규 우리 주전들 같이 이렇게 예배 참석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너무 귀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또 나가실 때에 우리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뭐 귀한 간식을 떡하고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노경이가 참 귀한 아들인데 아이고 장가를 못 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신부가 너무너무 이쁘고 나이 40이 넘어도 저렇게 예쁜 섹시하고 결혼을 하는구나 내가 소망을 가졌어요. 예?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있고 한데 40 하나인데도 저렇게 이쁜 섹시하고 결혼을 하는구나. 하나님 다 맞춰놓은 짝이 다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참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서울에다 짝을 순간하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예, 새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하십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보험장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오직